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은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팔다리가 다 성한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이 범죄하면은, 내 발이 범죄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한다면 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목을 자르면 다음에 도둑질을 안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간음을 하면 죽여버립니다.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율법에서도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야, 이거 오늘 뭐 설교가 좀 살벌하네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그 간음한 여자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돌을 놓고 슬금슬금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형벌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회개케 하고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남을 속이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도박장의 룰에 따라서 손목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손목을 자르면 도박을 안 할까요? 아니, 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로. 형벌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죄 없어지지 않아요. 다음에는요, 더 교묘하고 더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형무소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무소. 조금 유식한 말로 교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교정기관. 여러분, 교정이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코렉션입니다. 바르게 고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형무소 갔다 오면 바르게 고쳐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더 나쁜 놈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안 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교정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 내 허물,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원인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죠.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 약이나 먹는다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양로원을 가거든요. 3월 달인가 제가 양로원을 갔는데 오이군 집사님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기가 옮긴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감기 걸리면 뭐 먹어요? 대부분 뭐 에드빌이나 타이네롤 먹고 견디잖아요. 근데 그거를 며칠 먹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 똑같아. 그래서 이게 조금 센 놈인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나이코를 먹고 며칠을 지냈어요. 근데 약을 먹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또 몸이 피곤하면 그대로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뭐 가래가 생기고 막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북중 국경 비전 출입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달 이상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제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의사한테 그 병세를 다 이제 설명을 했어요. 벌써 2달 이상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자, 청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제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크게 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워킹 뉴모니아입니다. 폐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폐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간 아직 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열흘치 항생제를 줄 테니까 한 알도 빼지 말고 다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시간 맞춰서 열흘치를 딱 먹었어요. 열흘 딱 먹고 났더니 진짜 한 7일까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근데 열흘 딱 먹으니까 그 증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럴 때 좀 아멘 해야 되나? 저는 평생에 이런 일 처음 당해봤어요. 그래서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치료해야지 병이 낫는다는 것도 세상 깨달았어요. 그냥 아무 약이나 먹는다고, 감기겠지, 뭐 에드빌, 타이네를 먹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신앙생활은 목사에게, 여러분 다 전공 분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형편없이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 아니라 여자를 나쁜 사람입니까? 자신을 형편없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날 괴롭혀요. 저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날 괴롭혀.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까? 재수없는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저 지옥 맨 밑바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그 사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매우 후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다 용서가 되고 다 합리화가 돼.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걸 뭐 하고 싶어 했나? 어쩔 수 없이 했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한국에서요,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어요. 근데 이 살인범은요, 꼭 여자만 골라서 살해했어. 그래서 신문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여자만 살해했습니까? 그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세요. 딱 그러니까 이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자들이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녀야지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 아니, 사람 죽여놓고 한다는 말이 그 여자들의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내 허물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내 자식은 너무 착해서 비판할 게 없어. 내 자식은 너무 훌륭해. 어떤 살인자의 늙은 어머니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 아이랍니다. 아니, 살인자인데 지 아들이 그 어머니의 눈을 볼 때는 너무 착한 아이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나를 고칠 거 아닙니까? 나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나를 고치겠어요? 자신을 알기도 어렵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하는 짓이 온통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나 무슨 악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나쁜 사람이며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뭐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악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로마서에 써가지고 로마 교인들 다 알도록. 바울의 이런 모습을 봐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웬만해서 말 안 들으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자기를 구제불능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조금만 고삐를 늦추면은 딴짓하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고개 쳐들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죽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악한 일을 하는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솔직한 고백이고 위대한 진리예요. 내 안에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악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말씀드렸지만 나를 구해줄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 없어요. 내가 나를 못 구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나를 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교만한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의의가 살아있고 내 명예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고요,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무려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착하게 살고 방탕하지 않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미 육체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누굴 사랑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육체 주도적인 인간에게는 방탕, 음행, 시기, 질투, 온갖 더러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 성령 주도적인 사람에게는 사랑과 화평과 자비, 온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 죽지. 아니,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겸손해집니까? 온유하라고 온유해집니까? 아니, 잠시 온유할 수 있어요. 잠시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자기 본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내가 조금 더 진실해야지, 조금 더 개선하고 노력해야지, 조금 다듬어야지, 이러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돼요. 원인 진단이 잘못됐고요, 처방이 잘못됐어요. 제가 에드빌 먹고 타이레놀 먹는다고 폐렴이 낫겠습니까? 안 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발전하고 개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받고 교양이 있어 보여도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썩어질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맺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진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우기를 덜 배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덜 받았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이잖아요. 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 도둑놈들 아니에요?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돼요. 아니, 월급쟁이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읍니까? 여러분, 내 소속이 어디입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빼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반대예요. 그 사람도요,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걸 절제하냐?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건 못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무의식 속에서 하는 말이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하는 말. 보통 그런 말을 우리 뭐라 그러죠? 헛소리라지, 헛소리. 근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의 대부분 다 위선적인 말이고 포장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술을 잔뜩 먹고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좀 말 실수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아니요. 그 말이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있는 본심이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온 거예요. 술 깬 다음에 체면 차리고 넥타이 매고 하는 말 그거 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요. 위선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마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 와이트헤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 정도로 위대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대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거스틴은 타락과 방탕으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회개하여 인류사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자신에 대한 인기와 존경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그의 불후의 명저 고백록이라는 걸 썼어요. 이 고백록에서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써내려갔어요. 아니, 내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을 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대로 그의 책에 써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죄인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어거스틴은 청소년기부터 방탕과 죄에 빠져 살았어요. 그는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그의 나이 18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18살에. 20대 철학과 만이교에 빠져서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모니카의 권유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소리내어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이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저 사람 하나님 만나던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안 오나?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뚝 와가지고 너 회개하라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부르짖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성경을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즉시 성경을 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어거스틴에게 너무 합당한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고 어거스틴은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정말 레마로 다가왔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여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됐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세례를 받고 로마를 떠나서 고향인 북아프리카로 되돌아갔어요.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성직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적인 작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수록 더 변화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체면과 위신과 윤리 도덕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남에게 가하는 냉정한 평가를 나에게 한다면, 남에게 하는 날카로운 비판을 나에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거듭나게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성과 내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못 이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